오늘 호세아 말씀은 호세아가 그의 아내를 취하는 과정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과 함께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서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호세아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음행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그 자녀들을 낳고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멸망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호세아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죄가를 묻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연대기 순으로 쭉 기록된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언을 받은 그 순간,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서로 연결하여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혹은 회복에 대한 연대기적인 서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예언들이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초기에 호세아의 이 예언들은 구전 전선 과정 속에서 다양한 예언들이 특정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하여 후대에 와서 하나의 책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이런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온 것일까? 그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예언자들의 부전전성을 살펴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겠죠. 그렇구나. 우리의 선조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다라는 심판의 예언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그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죠? 멸망이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파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비롯해서 소선지서들의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기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와 그리고 감동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호세아서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닿을 만한 이야기가 꽤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미움이나 하나님의 분노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죄악에 대한 대가로서 좋지 못한 온갖 사회적인 불의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소선지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화를 내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흔히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선지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남유다의 멸망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언이 잘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돈을 줘서 그의 아내를 취하라. 사실 이 이야기는 호세아서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 다시 말하면 음행한 고멜을 다시 받아들이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온갖 음행과 온갖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왜 음행한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맞으라고 했을까요? 그 음행한 여인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행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호세아의 이야기 속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호세아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이지만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행한 고멜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 음행하여 호세아를 떠난 여인이고 어떻게 보면 호세아 입장에서 합당하지 않을 수 있는 여인이지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데려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히 100%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람들이 보기에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에 그들을 먼저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죠. 뭔가 잘하고 있다, 나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더 잘 나간다 라고 생각할 때에 그 오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사실 서선지서의 이야기를 잘 읽다 보면 오늘날 21세기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이데올로기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번영신학은 신학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가치를 신학적으로 정당한 일종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인 것이죠. 사람들이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긍정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자본의 가치가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고 더 누리고 그리고 더 풍요로울까를 고민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그들의 정결함을 버린 것이죠. 바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21세기에 살아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런 측면에서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되고 그들이 풍요롭고 그들이 잘 나갈 때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그리고 소수자들에 대해서 혐오를 내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왜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제사장을 찾아볼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발견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죄악을 그냥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음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파국으로 내몰신 다음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번영신앙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돈의 가치나 풍요의 가치나 자본의 가치에 내몰려 있어도 그저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더 많은 풍요를, 돈을, 자본을, 사회적 성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돈의 가치로, 자본의 가치로, 풍요의 가치로 외면했을 때에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백성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는, 번영신학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파국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굿TV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방송에서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라고 하는 특별 기획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정강훈 현상, 한국교회 몰락 현상 속에서 과연 그 문제와 그 대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가 4명의 패널 중에 1명으로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나눠졌던 이야기를 지금 생각해보면 함께 참여했던 4명의 패널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거기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5년 안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의 상황을 거치면서 급속한 몰락의 시간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적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축소가 일어날 것이고 중소형교회는 앞으로 5, 6년 동안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양적인 축소는 안타까운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지탱해왔던 구체제의 모순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기복주의, 번영신학, 성공주의 목회, 양적 측면에서 성장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부정한 방법도 용인되었던 과거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이 지금 21세기에 팬데믹의 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사회 부패하고 약한 고리로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거의 그 체제를 어떻게 지켜내고 유지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금 내뱉는 것은 결코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긍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악에 대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버리고 인간성의 가치를 버리고 돈의 가치를 쫓고 성장의 가치를 쫓고 개발 독재의 가치를 쫓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반성해야 됩니다. 과거의 엄격한 정교 분리를 외치며 뒤로는 군사 독재와 결탁하여 성장하였던 한국교회가 87년 체제 이후 한국 사회가 성숙해지면서 그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두려움이 뉴라이트라든가 21세기에 극우 기독교를 지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언제적 편집정적 반공주의입니까? 1970년대와 80년대를 지배했던 그 편집정적인 반공주의가 21세기보다 세련된 형태로 광화문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일베라고 하는 사이트와 같은 극히 왜곡된 공간 속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여기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보수 교단들은 극우 기독교를 지지하고 또는 정강훈 현상을 묵인하거나 아니면 방조하면서 더 그 사회적 해악을 키워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한국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죄악과 이 모든 체제적 죄악을 눈감아 주시면서 지속적으로 한국교회를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21세기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국교회의 몰락과 파국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구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거나 잘못된 과거의 관습에 매여서 교단의 잘못에 눈감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체제를 위하여 정의와 공의,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외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과거 반동성애 운동이나 반이슬람 운동,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에서 떠나 한국 사회의 연약한 자들과 소수자들과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종공의 파업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의사를 지망하는 많은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목소리를 폈지만 결국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의사라고 한 직업은 결코 과거와 같은 기득권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외쳤지만 한국 사회 어디에서 의사들의 전문의식과 그리고 윤리의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귀국하고 나서 지난 5년 동안은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제 전공을 살리기 위하여 과거의 제 사역과는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지난 15년 동안 독일 유학을 가기 전까지 저는 장애인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미래 선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내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때가 벌써 30년 전인데요. 30년 전이나 제가 독일 유학을 끝내고 돌아와서나 오늘날에나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은 그들이 공부하고 그들이 배운 것에 비해서 너무나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회복지단체나 아니면 복지관 일하는 관장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을 보십시오. 그 많은 노고와 그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월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명감과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돌보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는데 전문 지식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들을 향한 사회적 대접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얼마만큼 관심을 두고 사회복지사들이 동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수없이 많은 업무로 인하여 과로사를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디 관심을 주었습니까?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들이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마땅히 존경해야 될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는가? 소방관들과 경찰관들 그리고 지금도 묵묵히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하여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사회적 존경과 관심을 받고 있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전공의 파업과 의사 파업은 한국 사회에서 단순히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한다는 것만으로 의사가 되고 의사적인 어떤 전문 지식만으로도 그들의 윤리의식을 상쇄하려고 하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존경과 잘못된 관심을 보내었던
과거의 우리의 오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존경해야 될 자를 존경하고 마땅히 미워해야 될 자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면 지금 한국교회는 그 모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제의 몰락과 파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체제를 건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안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앞으로의 5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체제가, 죄악된 체제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의의 체제가 한국교회란 이름으로 유지된다면 그런 한국교회는 아무리 성장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양쪽으로 줄어들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결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구치제의 몰락에 눈물 흘리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로운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앞으로의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